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를 지켰고 또 오늘은 성령 강림절 및 청년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 동안 마누아의 가정 그리고 나오미의 가정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더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부모들이 앞장서서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의 작은 모형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앞장서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지고 또 헌신자가 되어지는 우리 부모들이 되자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더욱더 그 말씀에 굳건히 쓰셔서 더욱더 창조적이고 행복한 가정 이루어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청년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 얼마나 커다란 은혜인지를 저희들이 깨닫고 또 남은 인생 가운데 더욱더 복되어지도록 쓰임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한 그러한 소망을 품고 나가는 젊은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피차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을 놓고 보면 그냥 넓고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너무나도 좁고 고달픈 그러한 인생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고난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세상에 보면 쾌락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인생길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있다라고 한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또 어떠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선택하게 하신 주된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이 한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답을 찾는 그러한 시간, 그리고 다시 한번 새로운 다짐과 결단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들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또 이곳에 주님의 피값을 세우신 부암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사명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는지, 그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불러주셨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고 사명자로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자로 우리를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셔서 기대하시고 또 소원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질문을 던지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너무나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 때에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뭐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이미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질 것, 이것을 천군 천사들은 찬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우리들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때로는 무능하고 때로는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하여 부르신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들어 쓰시느냐? 전적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부함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이 선택하는 원리가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앞에 부끄럽지 않는 올바른 신앙의 길 힘있게 걸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는 선택의 주체는 전적으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늘 강조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원해서, 내가 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의 주체, 선택의 주권자는 전적으로 하나님.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되시고 우리는 그 토기장이의 손에 들려져 있는 진흙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내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만들어가는 내가 주인이고 주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빚어지는 대로 우리는 사용되고 쓰임받아 살아가는 것. 누구나 다 대통령이 되고 누구나 다 별을 다는 인생이 아니고 때로는 보기에는 질그릇과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인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늘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시몬, 어부였던 시몬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게바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번역하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수제자는 시몬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는 베드로라. 그 베드로의 뜻은 반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얼마나 잘 넘어지고 얼마나 나약하고 잘 부러지는 성질 급한 혈기 많은 그런 인생이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현재의 모습은 그럴지 모르지만 앞을 내다보시고 장차 개발하리라. 지금의 모습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그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사용하셔서 반석과 같은 그러한 인물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선택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믿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미워하고 핍박하는 일에 얼마나 앞장을 섰고,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었지만 그를 꼬꾸라뜨리시고 그를 새롭게 변화시키셔서 사울을 변하여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초대교회에 훌륭한 아름다운 사명자로 쓰셨던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이처럼 일점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시몬이 베드로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로 변하여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고 부름받아 쓰임받았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지금의 모습이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나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왜 나를 부르셨는지,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지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아 이에 응답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부함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전적인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나 같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선택 안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구나 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받은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것이 왜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바로 알아야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더욱더 자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믿음의 생활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된 나였지만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는 인생으로 바꿔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창조자, 인생의 주권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설 날을 믿음으로 잘 준비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어진 것, 그래서 후회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감사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사랑의 모습은 어찌 보면 조건적인 사랑이
너무나도 많았던 우리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가 죄인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받으시고 생명을 내어놓으신 주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을 깨달았기에 우리들도 아무 조건 없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심지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배해 주셨던 것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기를 힘쓰며 살아가게 되어졌으니 이것이 얼마나 커다란 은혜인지를, 한 번뿐인 인생인데 참 아름답고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게 해주셨구나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하며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에서 이제 주님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이미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진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이별도 죽음도 없는 세상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을 생각만 해도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행복한, 그리고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친구, 하나님의 친구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야 너는 내 친구야 라고 불러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야 너는 내 친구야, 나와 함께 떠나자, 가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찌 보면 인간의 모습 속에 순종하기 참 어렵고 힘든 세 가지의 명령을 하게 되어집니다. 첫째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명령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 첩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것 하나하나 그 명령이 결코 쉬운 명령이 아닌데 아브라함이 이 세 가지 명령에 모두 순종을 하였고 모두 합격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너는 내 친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택을 받은 자는 하나님과 주님과 친구라고 하는 얘기는 신령한 아름다운 교제가 우리의 삶의 자리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주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이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종이 된 우리들이 어떠한 자세를 지녀야 하느냐? 첫째는 범사에 순종하면서 살아라. 범사에 순종. 두 번째로는 모든 일을,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 개인적인 욕심은 내려놓고 선한 충성하는 일꾼이 되어라.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우리의 삶의 자세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종이라고 하는 칭호는
부끄러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칭호는 결코 부끄럽지 않은, 나같이 보잘것없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역자가 되고 사명자로 쓰임을 받게 되진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인지를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의 일을 대신 맡아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구석구석에서 우리는 이름도 빛도 없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며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택에는 확실한 하나님의 보장이 있고 하나님의 책임져 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나는 내 구원자 하나님이다. 그러니 어떠한 상황,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문제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나든지 불 가운데 지나든지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 책임져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 생활한다라고 한다면 동남풍이 불어라 서북풍이 불어와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변화가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게 되어지면서 우리의 인생관이, 우리의 물질관이, 우리의 내세관이 모든 것이 다 변화되고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 긍정적인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내가 힘써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완전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 사연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구원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의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고 세상에서 죄악과 싸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진, 더 나아가서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둔하고 미련한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림 받아 쓰임받아 살아갈 때 나타나는 역사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사사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사사로 사명을 감당할 때에 미디안과의 싸움이 있게 되어졌을 때에 젊은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젊은이들이 32,000명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의 군대는 12만 명이 넘는 군대였습니다. 어찌 보면 숫자적으로 보면 아직도 더 젊은이들을 모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 것처럼 여겨졌는데, 하나님은 숫자가 너무 많다고 돌려보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돌려보내서 32,000명 가운데 결국은 300명만 남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왜 300명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까? 32,000명이 싸워 이긴 것보다 300명의 용사가 나가 싸워 이겼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놀랍기에 더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기 원하셔서 하나님은 더 젊은이들을 불러 모으게 하신 게 아니라 돌려보내고 300명의 용사를 통하여 전적으로 영광을 받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들 스스로가 보면 한없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인 것 같고, 세상에 보면 참 똑똑한 사람도 많고 멋쟁이들도 많고 훌륭한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은 어쩌자고 나를 불러주셔서 이 재단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권세를 갖고 살아가게 하셨는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셔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된 역사를 열매로 맺게 하시는 하나님, 혹시 나의 인생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해지기를 원하는 우리의 꿈과 소망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한 번뿐인 인생인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할 수 있거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내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더욱더 겸손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에 힘입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첫사랑이 회복되어져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며 나가면 하나님은 시몬이 변하여 베드로가 되고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장래가 더욱더 복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의 남은 인생을 통하여 더욱더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 축복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부암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전문인들 세상에서도 훌륭하게도 쓰임 받아야겠지만 더욱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인생, 진정한 축복을 받는 우리 젊은이들이 다 되릴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예배자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는 용서함을 받게 하시고 핏부림의 은총과 더불어 하나님의 능력과 세움을 받아 이 한 주간도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며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찬송가 405장을